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또 잡아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 제목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하기를 성경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목사님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그렇죠? 색안경. 우리 눈에 있는 색안경을 벗어야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색안경 끼고 유대교라고 하는,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유대교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기꾼이었지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색안경을 벗고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셨던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오늘 말씀은 그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의 변화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같은 편이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하여서 놀랐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끔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머선 일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이 무슨 일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사울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흔히 말해서 같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나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가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쪼그라드는데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기운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무언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밥을 먹고 잘 쉬고 자면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을 다메섹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는 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같이 데리고 온 유대인들과 그가 머문 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몸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몸이 회복된 즉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로 변한 거는 좀 더 뒤에 나오고 그 이름을 바꾸는 건 뒤에 나오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할 텐데, 회당에 나가서, 회당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토론하는 그런 넓은 광장, 회당이 있어요. 그런 건물이 됐든 광장이 됐든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근데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거나 가두거나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왔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의 태도가, 그의 말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사울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려던 사람이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했는데 그럼 누가 더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더 당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당황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양쪽 다 이 상황 가운데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사울이 변한 것을 보고 이제는 안심했을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좀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의심했겠지만 그 열렬한 정말 대단했던 핍박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편에 서겠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황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당황이에요? 나쁜 당황이에요? 부정적인 당황이에요? 긍정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그들의 당황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당황함이 더 컸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사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울이 했던 걸 다 보고 같이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략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척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으려는 것인가? 라고 이게 해서 며칠을 지켜본 거예요. 그죠? 당장에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제지한 게 아니라 며칠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울을?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공모하잖아요. 아니다. 제가 보니까 계략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제 변질됐다. 제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자, 처음에는 사울을 믿었을 거예요. 그죠? 저렇게 열렬했던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데 그들의 결론, 저 변절자를 죽여 없애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왜? 사울이 도망가면 잡으려고. 그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을 누가 알았어요? 또 사울 본인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죽이든지 사울이 성문 밖으로 나갈 때 몰래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든지 하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탈출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해요? 거기가 성이었잖아요. 그죠? 성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탈출할 때 문으로 밤낮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성경이 땅굴 팠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렇죠? 광주리,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튼튼하고 큰 광주리를 만들어서 끈을 매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리고서 사울이 탈출해서 어디로 향했어요? 광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정말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 그 사람은 똑똑하기도 했고, 가말리엘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우리가 핍박하지 말자.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망할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으면 니들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사람의 제자였어요. 사울도 그 문화에서 굉장한 지식과 유대교의 전통을 합습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했던 사울이 힘과 권력이 있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시대,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렇게 좁은 길로 힘든 길을 택한 사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련해 보일 정도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련한 사람. 왜?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힘 있는 권력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까지 당하는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계속해서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했어요. 안정되고 편안하고 대접받는 삶을 버리고 핍박받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지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울이 미쳐서 이랬을까요? 미련해서 정말 바보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지난주에 설교 연결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비로소 그가 그의 눈에 쓰여져 있던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가문도, 베냐민 지파의 정통 그 가문도, 좋았던 가문도, 또 그의 깊은 학식도,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둘 수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권력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좋은 가문과 학식과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좋게 보는 그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해요. 배설물이 뭐예요? 그렇죠? 똥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에 매여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또 내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받들며 살아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인지 이 우선순위가 아직 바뀌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매여서 찌질하게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사울을 봐서 알잖아요. 그의 가치관이 변해, 그의 시선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증거가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오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함과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 또한 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울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만 당황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를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아니요. 그를 좀 경계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큰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 그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만큼 사울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다메섹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회복하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담대하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탈출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도 비로소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예루살렘에 변론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이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의 유대교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서로에게 위협이 된다고 막 죽일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무지막지한 시대였어요. 고대에는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너하고 나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오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무슨 일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좋은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을 믿는 삶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 싸구려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그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져온 이 변화와 충격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 유대 사회를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도저히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열렬한 박해자가 주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슬슬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던 기만하던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까, 그렇게 치졸하게 사람을 이용해 먹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웠던 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같았던 저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는 그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가장 귀한 가치를 사도 바울처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값싼 은혜로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진실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전생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럼 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천지개벽할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회심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회심하고 천천히 전생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기독교 신앙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천천히 그러한 변화와 회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뒤집어지는 한 번에 천지개벽할 만한 회심이 필요했기에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뜨거운 열정도 없지만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 앞에 믿는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변화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의 회심일까요? 두 번째 회심일까요? 목사님은 첫 번째 회심이에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엄마 따라서, 목사님의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님을 나타나서 만났던 것 같은 강력한 회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변화가 있지만 사모님에게 그럼 물어볼게요. 사모님은 저하고 반대인 것 같으니까. 그런 큰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차분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죠. 그렇죠?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그의 가장 적절하게 주어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모습의 변화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을 만났다고 놀라운 체험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는 한번 주님 만났고 이렇게 큰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나의 전생에 걸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에 큰 회심이 있었다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그런 회심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막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고 분노에 차서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해야 될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미운 사람, 끝까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진짜 저주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할 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있지만 그 미운 마음조차 내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셨다면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 또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